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집약된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일 것 같아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다 예수님을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다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함께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더 확실하게 집약적으로 잘 다룬 성경이라면 골로새서가 되겠죠. 여기서 벌써 문제 4번에 대한 답도 이게 나와 있네요. 7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단어를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는 묵상하고 이렇게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또는 그분이 내게 차지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그 종교나 또는 철학에서도 성찰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늘 주님께 붙잡혀 쓰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혹시 아세요? 맨 밑에 그림이 있죠? 예, 김중걸 목사님 CCC에 이분이 유명한 수련회에서 했던 그 백문일답이라고, 모든 질문을 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게 하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 그 백문일답이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런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그 길, the way는 단지 우리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또 방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way.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대답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예수님은 더 키, 그 열쇠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충만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진실이고 또 내 삶이 얼마만큼 그분에게 의존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의 충만이 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충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지갑을 이렇게 누군가가 준다고 한다면 지갑 안에 있는 것만 주는 건가요? 지갑 껍질만 주는 건가요? 예, 껍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주는 것이죠. 그 지갑에 뭐 이렇게 5만 원짜리가 10장 들었다면 50만 원이 이미 같이 가는 거고, 또 무한정 긁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모든 보화와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난제가 산같이 쌓여있을지라도 답을 갖고 계신 그분,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만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지고 또 더욱
확신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면서 더욱 그분 자랑하는 일로 우리가 밤을 샜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여행, 주님과의 모험이 정말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했던 영역까지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고유한 그 모험, 주님과의 그 경험, 그 짜릿함을 더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는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과라고 해야 놀랍고도 놀라운 업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사실 그 여기 맨 밑에는 제가 그 메시지 성경에서 따다가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21절, 22절을 또 새롭게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풀어보다 보니까 그 느낌이 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좀 그 뭐랄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다른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 중에서 쉬운 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동동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다 있더라고요. 영어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그것도 무료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바이블이라고 아시죠? 그것도 USB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쓸 수 있는 한 300-40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그것이 또 이제 최신 버전으로 가면은 거기에다가 2단 교리를 장착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인류의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속죄를 완성시킨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항상 우리가 늘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말 하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back to the source, 원래 근원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back to the source를 우리는 이제 BTS라고도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도 되고, 또 엘리사가 여리고의 과실들이 다 떨어진다 하니까 근원지로 올라가 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물을 치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는 항상 근원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전에 유치원 말씀 전하는 일 가기 위해서 돌아와서는 오후 내내 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샤워하고 가서 그거 하고 또 와서 그래 딱 그거 하나만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하루에 서너 개 해도 끄떡없었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늙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좀 우울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냐하면 잠을 너무 일찍 깨거든요. 3시에
여러분 자다가 3시에 깨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면증이라는 딱지가 붙죠. 근데 C.S. 루이스는 주님께서 2시부터 5시 사이에 깨우신다면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건 늘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주님과의 대화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탁 내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나, 노쇠해 가고 있는 이 나의 근원도 주님이신데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 이것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심지어는 한세지병 환자였던 그 나만 장군마저도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주님, 창조의 주님, 내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꾸 그분을 묵상하니까 서글서글지지 않고 든든해지고, 지금 이것이 어떤 과정일지도 몰라,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을 오직 늘 근원이신 그분을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 존재의 방법이시고 또 내 존재의 지혜이시고 내 존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속량자이시니 주님 피로 씻겨주신 이 몸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라도 다 늙어가는데 다 방구석에 있어야 할 나를 불러다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게 가장 행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부천 대구 3.1클럽에도 가고 그런데 대구 갔을 때는 우리 교회 또 이 연례 이렇게 보고회가 있어가지고 또 SRT 타고 또 서울 올라왔다가 또 그 밤에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뜨뜻한 방을 주셔가지고 다른 때는 다 누워있다가 저녁 설교 때만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수원에서 캠프도 해달라고 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때는 다 누워있다가 말씀 나눌 때만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슬픔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할 때가 있을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지. 그러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많이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의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멸망할 사람인데, 멸망할 사람인데, 그렇죠? 신자들은 이미 화목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과 교제, 늘 그 근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위로와 또 모든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모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화목해 주셨던 그분, 나를 늘 진노의 눈으로 혹시 잘못할 때만 이제 벌 주시려고 몽둥이 들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나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도록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들을 주셔서, 또는 질고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과 주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자주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악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과 왜 사귐이 없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헬라어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이도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무슨 머니 파워를 통해서라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판은 주님의 이름. 굉장한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막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그 헌금을 보내주면 막 특별히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그런 방송 그 목사님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늘 걱정해야 할 부분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 주님과의 사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그를 알고 있는가? 은밀한 것까지 다 그분과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합법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지 바울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자들과 선교사, 그리스도의 전임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시라고 하는 이 근거가 확실해야 그의 사역이 보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닥치는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이 될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주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 습성을 키운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은 점점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되어가는 건강한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내 이름은 잘 나타나는데 주님의 입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끝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비밀이요 놀라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총 8개 장으로서 이 책을 저술하신 오보울 총사님이 한 복판에 그 비밀이요 놀라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과를 배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골로새서 1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너희에게 지금 밝혀준다. 사실상 그 비밀을 밝히라고 하나님 나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하는 비밀, 이제 승리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우주를 회복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얼마나 설레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과 비슷한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 사상 어떤 겁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 일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참선을 해요.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트만, 자아의 신, 내 안에 있는 신과 우주적인 브라만 신과 합일이 일어나는, 연합이 일어나는 때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나 파워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만 거기는 인격이 아니잖아. 원리고 법이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떠맡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죽을 수가 있나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대소물로 너희들을 값주고 사오려고 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라만이나 불교나 또는 어떤 다른 종교의 그 신비적인 연합 사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참을 호흡하면서 누린다고 한다면 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승리를 매 순간순간 누린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합동측 총회 개발원에서 쓴 5과정 1학기 지금 쓰고 있는데 5과정 1학기 2학기는 성품 훈련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때 성품이 들어와가지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좀 돌았다가 지금은 별론데요. 그 성품이 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성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기 힘으로 성품을 이뤄내려고 하는 운동, 또는 성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가지고 뭐 자연 만물이나 무슨 뭐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주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경청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 성장 교육의 성화 과정의 한 부분이잖아요. 성화의 열매, 순간순간의 열매인데 그 중생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뭘 통해서 변화되죠? TC 2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죠. 거기에서 성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꽃 하나 꺾어다가 화병에다 꽂아놓으면 처음에는 반짝 이쁘고 냄새나고 좋죠. 그러나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냄새, 악취가 나죠. 이 잎사귀들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짝이는 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만들어지는 성품들,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형상, 그 성품이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핵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보월처 목사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대신 사시면 나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계속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해서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와서
계실 게 아니라 그 왕좌에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내려앉도록, 좀 영어로 말하자면 yield, 또 항복한다든지 양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일이 일어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그 상태가 된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더더욱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단지 열매인 성품만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고, 영접한 아이들이 종종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이 영적인 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교사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75%가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 사죄의 확신이 항상 가르쳐져야 아이들이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심으로 나타나는 승리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진리를 알리시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기를 일꾼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실상 여기 좀 메시지 성경에서 좀 따다왔는데요. 한번 밑에 5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을 알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정말 경천동지한 천지개벽적인 그런 사상이고, 또 항상 이것을 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제대로 된 궤도에 있는지 아니면 궤도 이탈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왕좌에 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렇지 않을 때면 항상 내가 언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 생활의 이 비밀과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약속된 분, 강림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부활하신 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분으로서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원만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죄만 용서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네 빚 다 갚아줄게 하고 내가 빚지고 있는 5억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자, 빚더미에서는 해방됐는데 이제 살아갈 게 막막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빚만 갚아줄 뿐만 아니라 네 통장에다 내가 50억 넣어놨어. 그거 가지고 네가 한번 살아갈 방법을 찾아 사업도 해보고 하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아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아예 삶 자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죠? 이게 원만한 복음이에요. 이것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흑암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램플라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전기가 발명되어서 온전히 펴지기 전에는 이 가스등을 길거리마다 이렇게 다 설치해서 가스불을 켜줘야 하는데 그 라이터를 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해가 질 때마다 그 길거리마다 그 가로등에
가스불을 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죠, 그림에? 근데 저 그림을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 전도자야말로 어떤 인생에 흑암 중에 있는 그 인생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램프라이트가 아닌가, 그런 자부심과 한 인생을 빛 가운데 인도한 그 인생의 최초의, 아까 우리 그 율동 인도한 우리 형제가 멋진 말을 했는데 유튜브가 됐다고요? 네. 자, 네, 끝이 보여갑니다. 그죠?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과 규례로 대체함을 경고함. 네, 사과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5가에서는 이 규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내가 행해야 하는 어떤 규칙, 그런 것이 오히려 그 비밀을 완전히 묻혀버리게 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골로새 교회인들의 그 문제가 영지주의 중에서 영지주의에 두 가지 폐해가 있었죠. 하나는 영혼은 선한데 육체가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영주주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환상적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환상적인 것이지 실제로 육체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게 영주주의의 개념이에요.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육체, 영주주의의 이원론 사상,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것 때문에 두 가지 큰 그 철학적인 흐름이 생겼는데, 하나는 쾌락주의. 육체가 그렇게 써질 것이니까 이것을 막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 이거는 쾌락으로 향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핍박해야 한다 해가지고 육체를 이제 금욕주의로 몰아가가지고 막 못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거기에 좌정해가지고 묵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순절 때 막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막 등을 때려가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버월트 목사님은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위에 속거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행하고 또 그 안에서 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훈들이 있었을까요? 네, 영지주의적인 그런 악한 사상들이 그들에게 파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철학 사조였어요. 그걸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세대에서 철학 사조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더 핵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권위 있는 것은 없다.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해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로 권위 있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뭐가 절대적이냐? 절대적인 거 없어. 우리가 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그래서 요즘 그 젊은 30대, 40대의 그 교사들도 지금 20대, 10대 아이들의 그 말과 가치관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기껏해야 10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각각 자기들이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역시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 아닌 그런 이런 헛된 철학 사조가 아이들의 삶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서 그게 이상한지 몰라. 왜? 방송 매체라든지 모든 그런 문학사조라든지 영화라든지 거기에 다 그런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 사상의 가장 또 뿌리는 뭐예요? 인본주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또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가 어떻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주 속에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호흡하며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학적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분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연도협회가 바로 그 사명이, 다른 데서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단지 교리만 말해주셔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땅을 다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든 다음에 말씀을 뿌려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한 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일깨워줘서 주님만 따르도록 가르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그들을 흔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네. 자, 전능한 창조주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분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행하라고, 뭐 할례를 행하라든지 또는 날짜를 지켜야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 조금 더 우월한 자랑거리가 있는 좀 폼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걸 추종하다 보니까 진짜 말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죠? 자랑거리가. 그러면 누가 빛이 안 납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점점 없어지고 내가 행했던 것만 자랑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악한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이런 규례와 천사숭배와 모든 자기가 만든 어떤 율례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격한 금욕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의 방종과 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규례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추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말고 그건 2%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겠습니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2장 23절 한껏 폭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사실 3장부터 4장은 실천편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장이 교리편이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실천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엄격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 실천편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은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국의 수준에 맞는 생활과 품행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 성경 외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신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그런 또 흐름도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그런 영성 운동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꼭 사막의 성자처럼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도록 늘 그분과 호흡하면서 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늘 일상화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내주의 승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준을 따라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옛 습성을 버리는 과정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21번까지 나간 거 보니까 곧 끝날 것 같죠. 26번이 문제니까. 사랑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조이다. 여러분 그 승리하는 삶을 배울 때 능력 있는 약속 6가지 기억나죠? 다 잊어버렸어요? 예, 집에 가서 한번 다시금 꼼꼼하게 밑줄 쳐가면서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7가지 능력 있는 약속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삶입니다. 예, 로마서 5장 5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또 외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은 승리하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옷 입어야 한대요. 옷 입으려면 벗은 것도 있어야겠죠. 옛사람을 벗어야겠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경지에 갈 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양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꿈꿔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파이프를 타서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그 상상.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마디 기도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묵상만 해도 벌써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우리의 문제는 아주 작아지고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더 묵상합시다. 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네. 승리하는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활이며 우리가 지식에까지 자라가게 될 때 은혜 속에서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왕이신 하나님 노래도 가끔 부르지만 또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찬양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음치기 때문에 소리내어서는 하지 않아요. 주님에게만 이렇게 팔과
신자들의 가정, 사업, 기도 및 사회생활 세상에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 한 과로서 이렇게 한 장 반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되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적용점은 먼저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신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숙고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의 모델을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10살 더 이상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저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반무릎으로 앉았어요. 박형 아니 너무 황공스러운 이야기예요. 박형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아까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네. 근데 나는 아무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늘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게 대해서 무시한 발언이 비슷하게 했던 것까지도 자기에게는 양심이 아픈 거예요. 마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만 잘랐는데도 양심에 민감했던 그 다윗처럼 그 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박형 나 좀 용서해줘. 근데 그 후로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된 성격을 빨리 고치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내 잘못 쪽에서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멋진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후로도 계속 훌륭한 인품의 목사님으로 남아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격이 아직도 옛날 그게 많이 남아있다면 이 고백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셔서 고백거리가 늘 느껴져서 하나씩 고백하다 보면 이제 죄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만큼 씨름 아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어린전도협회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이 일까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은 더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됐잖아요. 거기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잖아요. 바나바를.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그가 그게 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돼요.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된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전도협회에서는 말씀을 잘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으면 더 사역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기도에 실증내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새벽 2시에 깨우더라도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도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전도자가 기도해달라고 왔으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왜 기도해? 하지 말고 주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이 사람을 써줘야 이 사람을 바르게 주님께 쓰여야 주님 나라가 바르게 확장될 테니까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줘야겠죠. 그죠? 네. 어제 식사하면서 김선임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예, 참 세상 말로 병신들만 있는 나라잖아요. 사탄은 죄송합니다. 모든 신자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신자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명하고 신선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깨닫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 설교를 가서 해주고 있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바람이 추운데 설교를 어떻게 길게 해요. 그들은 빨리 설교 끝나고 도시락을 주기를 원해요. 도시락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지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데 짧은 시간 설교하더라도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섭니다. 그러면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거기에 왔던 이제 그 섬김이들이 놀래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뜨겁냐.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믿음은 뜨겁습니다. 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에는 오네시모, 누가, 요한 마가와 데마 같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심으로 그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도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 아무리 싸우고 갈라져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그래도 대비시켜준 바나바하고 싸우냐고요. 아무리 갈라디아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하고는 갈라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라졌잖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한다. 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없다. 성공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 취지로 계속해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모질게 그냥 그럼 갈라서자 해가지고는 선교팀은 2팀이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나바가 옳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바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한 마가와 요한 마가를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일하지 마시고 늘 지금 내 눈에는 양이 안 차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이 그림처럼 빨리 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삶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늘 주님이 역사를 못 일으켜요. 그 인생에는. 그러나 내가 내려앉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드디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또 주님의 모든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어린 연도협회의 중요한 영성, 순간의 영성이죠. 순간 양도함으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 강의 마쳤습니다.